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내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였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리아의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의 말이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이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욥기 29장은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욥은 자신의 어떤 지나온 그 부유했던 삶의 과거를 회상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부유한 날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그런 미래도 자기가 어떻게 기대했었는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욥이 기대했던 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욥은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리아의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욥은 지금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어떤 자신의 장래가 지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울 것, 아주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부유하고 평탄하고 아무 걱정 없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자신의 장래가 그렇게 또 이렇게 사라질 것을 기대했었다고 이제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 인생 장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었다가도 내일 어떤 그런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고 오늘 평안하고 부유했다가도 또 내일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장차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정해진 것이 없는데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개, 우리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 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반드시 한 길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장래가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장래가 아름다울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장래가 정말 좋을 것을 꿈꿔왔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피경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계속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만은 당장 눈앞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고 소망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정말 현재는 내가 조금의 어떤 고난, 힘든,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지만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이 누리게 되지 영광은 지금 이런 조금의 힘든 것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영광,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장래를 걱정한다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장래를 잘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욥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요.
무리는 내 말이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의 말이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삶을 지금 욥이 살아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욥의 고백에서도 보았듯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작은 범위에서부터 큰 범위까지 분명하게 우리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로든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정말 나쁜 영향력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크던 작던지 간에 영향력을 주는 삶이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선한 삶, 뭐 어떠한 우리가 이 세상적에서 지도자적인 삶 이런 쪽에서 오는 영향력도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의 이웃,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끔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가장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세상 가운데에 이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돈으로 주는 영향력이 있고 자신의 권세로 주는 영향력이 있지만은 그 돈 떨어지면 그 영향력 사라지는 것이고요. 힘 떨어지면 그 권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향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꿀 수 있고 심령을 바꿀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영향력이고 사라지지 않을 영향력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영향력이고 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그러한 영향력입니다. 세상에서 사라질 그러한 영향력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러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에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던 그들이 나의 얼굴빛이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자, 사람들이 욥을 의지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큰 그런 것에 너무 큰 그런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누구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필경은 나중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옳았음을 인정하는 그날에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욥이 보는 말씀, 이 사람들이 욥을 의지하고 욥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자, 욥은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예, 부귀를 누리고 있었고 또 모든 것이 굉장히 큰 가산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욥의 상황을 보면서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 언제든지 우리가 이룬 것들이 추락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없던 것들이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 이루었던 것들이 금세 사라지는 것도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알고요. 우리가 이 으뜸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으뜸 자리에 오르는 것이 과연 무슨 그런 큰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은 그것이 나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으뜸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으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으뜸되는 인생이다. 그것이 가장 우두머리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또 자신이 기대했던 바를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